구원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듯이 우리의 구원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될 수가 없지요. 믿음은 자기가 살던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이지요. 바로 익숙한 것, 내가 익숙했던 그 지역,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실패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 갈등도 겪으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하지요. 믿음이 완성될 무렵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시 보니까 하나님은 약 주고 병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시잖아요. 아마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긴 마련입니다. 사람이 만나는 것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지요. 아브라함이 늙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두 번째 부르심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르심입니다.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 부르심에 가장 중요한 면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익숙한 곳에서 잘 떠나지 못해요. 내가 지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의 길로 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지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지요. 시험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얼마큼 포기하느냐,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좀 돌이켜보시면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훅 데리고 올라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20몇 년 동안 거의 이삭이 지금 22장까지 올 때까지 약 40여 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갈등과 아픔 가운데 이렇게 데려가지 마시고 그냥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데리고 올라가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저를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과거의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으로 갑자기 확 데려가시면 아마 전 도망갈 겁니다. 감당치 못하지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 믿음으로는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믿음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지요. 하나님이 우리 택하신 것도 믿음이 있어서 택하셨을까요? 단 한 명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연단시켜 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갈등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래서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조금씩 아브라함을 인도해 간다는 거지요. 22장까지 왔더니 아브라함 믿음이 좀 완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 성숙한 모습, 25년, 40년 그 생활이 아니면 어떻게 이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성숙의 단계까지 올 동안 아브라함은 많이 실패했습니다. 많이 좌절했고요, 고통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도 아파야 그지요. 때 되면 아파야지. 안 아프면 얘가 잘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언젠가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얘가 크려고 아픈다고 얘기하지요. 근데 요새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크려고 아프신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정말 아픈 건 우리 내면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는 육이 아플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아플 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땐 내가 좀 성숙해지려고 하나 보다. 누가 여러분들 괴롭히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성숙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정답이지요. 성숙이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갑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은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믿음에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성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얻을 때만 아니라 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살 때만 아니라 죽을 때도 평안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성숙한 믿음입니다. 부도가 나도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까지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자, 여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뭘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려고 부르셨고 이삭을 주려고 부르신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뭘 빼앗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지요. 자, 모두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빼앗아 보자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지요. 제가 신대원을 좀 늦게 갔어요. 우리 정정호 전사님보다는 좀 일찍 간 편입니다. 정정호 전사님은 너무 늦게 간 거고, 저도 사회생 한 5년 하다 갔기 때문에 34살에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신대원 3년 동안 6학기를 다니면서 레포트를 생각하면 100개를 넘게 쓴 것 같고, 시험만 봐도 진짜 머리가 나요. 시험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머리가 딸리는데 언제 시험 끝납니까? 근데 어느덧 3년 지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또 강도사 시험이 있대요. 이게 강도사 시험 만만치가 않아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통과하고 나니까 목사고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간 또 시험이 있겠지. 마음을 놓고 있으면 또 언젠간 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시험 왜 볼까요? 힘들게 하려고 볼까요? 너 한번 죽어봐 해서 이 시험을 볼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공부한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이걸 점수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찾고 또한 우리가 약해진 부분들, 알지 못하는 부분을 찾는 것이 테스트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서요, 우리 믿음의 약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또한 그 믿음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보고 계십니까? 시험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죄송합니다. 농땡이 피지 말고 시험 잘 보셔서 좋은 성적 거두셔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시험이요, 성경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도 한 단어로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면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템테이션이죠. 원어에도 보면 이게 동일한 시험이란 단어로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사람을 점검하는 테스트와 이 유혹은 참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해서, 분별을 못해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유혹은 누가 해요? 사탄. 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지요.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트라이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시련이라는 그 시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련 얻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련의 아픔이 때로는 어떤 분은 짧게도 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수년, 10년, 20년이 기다도록 그 시련의 그 아픔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세 번째 의미죠.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물건 사면 한국에서는 무슨 마크가 찍혀 있나요? KS 마크가 찍혀 있잖아요. 그 KS 마크를 찍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보증한다는 거죠. 그죠? 이 제품은 우리나라가 보증합니다 라고 도장을 찍는 거지요. 지금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시험하는 거는 이런 검증 마크를 찍어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 정도 성숙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래 너 KS 마크, KS가 아니겠네요. 이건 한국이 주는 거니까 네, 하나님 마크를 딱 찍어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떻게 불러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 거지요. 좀 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아요. 오늘 또 왜 부르시지? 항상 하나님 부르실 때는 뭔가 있어요. 때로는 취해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아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딴 때와 다르게 좀 부드럽게 부르신다는 거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규야 하면서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왜요? 오늘은 또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들 12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22장에 와서 하나님 부르실 때 전혀 변함없이요, 웃으면서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지요.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라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말하지 못하는 네 가지 말이 있대요. 참 쉬운 말인데, 고마울 때 하는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미안할 때는요? 미안합니다. 참 못해요, 그죠? 그리고 예라고 대답할 때 예라고 잘 못하고, 틀린 것을 보고 아니요라고 잘 못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못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가혹하고 너무나 괴로운 테스트였습니다.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세워주는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자, 우리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믿음 하면 보통 이래요. 주세요. 주는 믿음, 얻고 싶은 믿음, 갖고 싶은 믿음. 너 믿음 있어? 믿음 다 주셔. 쉬웁니다 해봐. 다 주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얻는 것, 취하는 것에, 그리고 뭘 갖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뭘 주겠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빼앗겠다는 거지요. 취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100세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을 들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뭘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지. 하나님 주신다는데. 그런데 100세 얻은 아들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정의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들을 얻는 것처럼 처음 믿음은 구원을 얻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받은 것을 빼앗기는 것이 마지막 단계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럼 100% 믿음입니다. 50% 신뢰하십니까? 그럼 50% 믿음이라는 거지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주시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인가 우리는 붙잡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무엇인가 취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중심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자기를 꺾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믿음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내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단지 첫 번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없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에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라 말씀하지 않는 것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 포기해, 내가 네 생명 취해갈게 이러면 되레 아브라함이 네 주님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할 텐데 지금 누구의 생명을 취해가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도리어 걔가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낫지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아들.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그냥 이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지요. 내 아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말이야. 그 아들을 나한테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참된 믿음이란 나의 생명과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을 포기하는 데 있다라는 거지요. 포기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믿음의 강도도 높아지는 거지요. 네,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아들을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달라고 얘기합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저 이스라엘처럼 떠나보내라 하면 조금 덜 아플 것 같아요, 가슴이.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라고 해요? 번제로 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번제라는 말은 대속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이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제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한 이유는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와 명령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독자입니다. 이삭이 독자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독자입니까? 이스마엘은 뭐예요 그러면? 독자 아니지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독자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요. 결국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낼 것에 대한 예표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이삭이 죽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뭘로 죽여요? 번제물로 죽여요. 여러분들 번제물로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각을 뜹니다. 목에서 피를 내고 각을 뜨고 온 사지를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죽여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번제물 드리는 모든 것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순간에 머릿속에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또한 번제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 마음의 아픔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아픔이 누구의 아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며칠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4절에 보니까 제3일에라고 나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며칠입니까? 사흘 길을 걸어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미 알아요. 내 아들을 어떻게 죽여야 될지 알아요. 양을 번제로 들어왔던 아브라함은 번제로 죽일 때 어떻게 그 양을 죽였는지를 압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장면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사흘 길이 얼마의 시간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영원한 것 같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지나가는 사흘 길 동안에 단 1분 1초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장면을 떠나보낼 수 없을 만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가슴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들한테. 이삭한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어떻게 아버지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며칠 길을 걸어오신지 아십니까? 수천 년을 걸어서 왔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1000년 넘도록 수천 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묵상하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또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죽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삭이 안 죽었을까요? 아브라함 가슴 가운데 이미 이삭은 죽었습니다. 사흘 길을 가면서 수도 없이 이삭을 죽였어요. 수도 없이 이삭을 가슴에서 죽였단 말이지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삭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가슴 가운데 이삭은 죽어있는 존재이지요. 우리 하나님 마음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을까요? 이미 죽어있는 분. 수천 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죽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나를 위한 번제지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수천 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림이시라는 거지요. 믿음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긍정적인 사고로 믿으면 다 돼. 이런 것으로만 믿음을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면 된다는 그 체면과 같은 것으로 믿음을 그렇게 격화시키면 안 돼요.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지요. 언제예요? 좋을 때만이요? 아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사흘 길을 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도 함께 걸어가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걸어가시겠어요?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사흘의 길, 하나님은 수천 년을 걸어왔던 그 길이지만 우리 주님은 단 사흘만이라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 믿음의 순간인 그 사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믿음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귀한 사랑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고통 가운데 걸어가지만 그 길 가운데 주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 가운데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만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